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23장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죄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석하시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길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명절날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모여 주의 말씀을 받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아직도 귀경하지 못한 성도들과 본교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으라고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며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했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털어 없애버려 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에 깨끗한 심령되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산재울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절 때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유교의 사상이 젖어 있는 이 나라에서
사랑하는 짝믿음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회개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서 복음화시켜 기독교 나라가 되는 축복을 이 땅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 이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압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시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북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철의 장막을 열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강토가 통일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쳐 넘어질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한 시기에 빠르게 철의 장막을 거두어 추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노년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력이 쇠하여 넘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어가는 데에 육신은 쇠퇴하나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여 은혜로 고쳐 주시옵시고 영적인 병이 들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아버지 양약이 되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땅에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을 중심하여 옳은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며 가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북교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지역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빈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장 목사님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대언할 때에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4절로 9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인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가 밀리니까 접촉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우리 사람 옆에서 막 앞만 보고 가라고. 피곤하니까 옆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꾸 한눈 팔게 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한눈 팔지 마. 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은혜를 입혀주셔서 너를 구원하셨고 내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가는 길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면 은혜가 있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그로부터 방향을 잘 틀어서 올곧게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이 이끌어 갈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한눈 팔아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틀어서 나 좀 봐. 주님을 바라보라. 왜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의 종지부를 짓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들에는 힘이 없어요. 떠날 힘이 없고 바로와 대결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430년 종지부를 딱 잡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애굽에서 떠난 날로부터 원망을 시작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원망 때문에 그들이 다치고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원망해요. 왜 원망했느냐? 4절 봅니다. 4절.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4절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애굽 땅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지금이라는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여행하기 좋은데 그들은 노예. 그래서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삥 돌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길이, 들어가는 길이, 횡단하는 길이 매우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4절 보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지라 그랬습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길이 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본 이들이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가요. 마음이 편하면 하는 일이 편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마음이 편하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길도 마음이 편하면 가는 길도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결과도 평안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것이 생지옥이고 짜증이에요. 성경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험난한 곳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이런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는 만나도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가 뭘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모세는 그들과 똑같이 목을 마르고 그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아니 모세는 더 어려움을 더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는 길이 조금 어렵다고 왜 자기들의 가는 길 앞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면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죠? 왜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놨느냐? 남들은 강남에다가 빌딩 사고 남들은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는 뭐냐?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평탄한 길, 좋은 길 놔두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대로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아주 고달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안 여시겠습니까? 아, 고통에도 뜻이 있구나. 우리 고인이신 옥하림 목사님이 쓴 고통에도 뜻이 있다 얇은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인간을 빗대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셨더라고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못 봐. 가다가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다음 구절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참 못되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그럼 애굽은 노예로 살든지 평생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의 품 안에서 결국은 노예로 평생에 거기서 살다 죽든지 거기서 끄집어낼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조금 어렵다고 그걸 돌려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가. 쉬운 말하면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이 땅에 낳게 했습니까? 낳지 말지. 왜 나를 이 땅에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근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앞에서 하는 모습이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언제 죽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한 수 더 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참 얼마나 못됐어. 만나를 먹여줬더니 하찮대 또. 그 미추라기 잔뜩 먹여줬더니 잔뜩 먹고 이 사이에 끼어서 이것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섭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터져오세요.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오직 내 앞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힘들 적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먼저 나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뒷전이야 뒷전. 오직 눈앞에 있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자동적인 반사가 뭐지요?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 여기 있는 목사의 단점도 바로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지. 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가 다 깨져버렸어요. 일단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으로 나오는 건 뭐지요? 원망, 불평이야. 성경을 잘 보세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쉰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고, 호렙산에서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바란 광야의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만나가 실증나다고도 불평하고, 잔뜩 먹여주니까 또 배부르니까 실증나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가던 도중에 또다시 피곤하다,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굴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과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느끼는 고통을 크게 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 하나님께 대한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에 대한 고민 잘 안 해요. 목사로부터 그런데 어떤 고민을 많이 하지요? 영적인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 그것보다는 일단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거의 다가 시험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드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시험에 듭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울부짖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 그들을 핸들을 풀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핸들을 쥐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핸들을 확 트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들이 물질적인 문제에 아주 예민하는구나. 육체적인 문제에 아주 예민하는구나. 반응이 빨리빨리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울타리를 탁 거두어 치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울타리를 거두니까 불뱀이 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불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지금껏 광야에서 그 많은 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탈 없었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나니까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도 모르고 있던 이들이 울타리를 탁 걷어치우니까 그때부터 불뱀이 물으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고 내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이지가 못해. 그건 관심이 없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물질과 육체적인 고통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확 돌이키도록 광야에서 불뱀을 그들에게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상황이 연속되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참 인간이 독종이야. 죽기 전까지는 안 찾아요. 막 죽어나가니까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내 주목을 믿지, 도를 믿지. 뭘 하나님에게 좋은 세상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죽을 지역이 돼야 그때서야 미련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들은 죽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세는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 얼마나 딱해. 모세가 살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당신 살려주세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여기 보면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좋습니다. 나 같으면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름들아 고통스러우니까 널 찾아와 늘 해결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죽을 죄는 내가 다 졌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막 죽어나가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튀더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는 희망,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희망, 젊은 청소년들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 우리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살려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 원망했습니다. 깨닫지 못하여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들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모세가 들을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놋은 시판이고 또 뱀은 아담 하와가 유혹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살 길은 이것뿐이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거라. 8절 우리 8절 읽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뭐가 있죠? 죽음과 삶이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과 삶이 같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으면 살 길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저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인간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은 과학적이면서도 또 우리 상식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슨 학문으로 확실하게 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 뭐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보라, 그리하면 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으로 나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고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진리를 많이 깨닫고 성경을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단순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던데요. 단순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멘 믿습니다. 토를 안다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누군지, 뭐 어쩌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어쩌고 따져봐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진다면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왜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준 증거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 두 종류예요. 똑같이 장대에 달아놨는데 뭐 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은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 한 무리는 아이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그게 되겠나 그거 뭐 쳐다본다고 사나? 약 먹고 치료하고 의원 찾아가 살지 사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런 둥글고 나가죠. 쳐다보고 믿고 산 사람,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 오늘날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걸 나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불순종으로 그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 죽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다 죽잖아요. 똑같은 불뱀에 물렸지만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고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쳐다볼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분을 믿고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한 곰팅이라 미련 곰팅이라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어떻게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가 뭐지요?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인 거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담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믿음은 행동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동전과 같아요. 앞뒤 500원 세종대왕인가 이렇게 붙여 똑같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들 마찬가지. 앞에 문제가 터지고 뭘 부딪혀요. 그러나 일단은 내 지식을 동원해보고 내 경험을 동원해보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죠.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신앙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일단은 현실 앞에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뭘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족속
속성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건져내시고 노예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홍해 가운데 걸어는 그 체험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삶은 어떻지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려울 정도마다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나요? 늘 감사만 했나요? 늘 찬양만 했나요? 인생 나그네 길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두드려패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지켜냅니다. 포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원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천명의신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신앙의 실패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탄식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발로 찼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발로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죽여도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죽여도 하나님은 싹스러 죽이지 않냐고 그루터기를 남겨놨어.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려도 노아의 식구들은 살려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오늘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세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고 함께 먹고 함께 고통받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성공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만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 인생 살아봐라. 원망할 것 투성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해. 너희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야, 은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징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갈증나서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망하고 단식하고 쓰러지고 희망이 없어. 우리 인간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여세야죠. 하나님,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을 안 해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는 다 알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때 어렵고 힘드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의 형상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는 방법,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공자에게, 맹자에게, 철학자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길을 여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여셨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걸어가는 길에 힘들고 지치면서 예기치 않은 일에 우리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척 마음이 상심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 그리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단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힘들고 원래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살 힘, 저렇게 부모가 손머리에 붙들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못 견디겠느냐?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안 바라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라보면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도, 인간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 눈을 들어서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일어서며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69장 찬송 369장 재진 맡은 우리 죄진 맡은 우리 모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친구인지 걱정은 신부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이로 받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에 감사하여 가지각색의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에 매여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수를 다스리며 사는 지혜로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먼 곳을 오가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같은 해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이라도 같은 해로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사는 동안에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부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하게 광고는 없고요. 멀리서 고향을 찾아오시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펴시고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일장을 이루어 축도함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주님, 나그네 인생 살동나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 없사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